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옆에 서고 그의 양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군대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여진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에 말한 것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성이 발달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헌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그 전후 또 종교 비교 종교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서 에이, 예수는 신하가 아닐까,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책을 즐겨 하지는 않지만 좀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강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절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중치를 둡니다. 바울이 실제로 기독교를 일으킨 사람이다. 맞아요, 그거. 그런데 바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네, 뭐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서 이 짜깁기 신화, 굉장히 고도의 머리 쓰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낸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죽겠습니까? 죽는 사람 몇 있겠죠. 그 무리들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보고 또 그 죽은 그 사람을 보고 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또 죽는 거예요. 이 짓을 300년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가 지금 사회에서는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로마에서 어떤 기득권을 누려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자료들이 막 조작된 것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사실 죽은 종교입니다. 믿으면 죽는 종교였어요. 목숨을 내는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책은 제가 아직까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처음으로 그런 소위 반기독교적인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들이구나.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또는 어떤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드러냈고 그것이 오늘까지 우리한테 전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또 요셉의 탄생에 대해서 좀 신기한 얘기를 다뤘어요.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만난 사람들,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양치는 목자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동화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자 이러면 감이 좀 안 오고 목동 이래야지 좀 필이 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 그 다음에 알퐁스 도데의 별, 교과서에도 나오는 책들인데 벌써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그런 거 보면 목동이 나오잖아요. 목동 하면 왠지 좀 목가적이고 좀 환상을 주지 않아요? 예. 양 하면은 왠지 양 이런 느낌 나고, 저기 좀 다민이가 삐약삐약 하는데 저런 느낌, 양 이런 느낌이 나는데 환상이죠. 제가 처음으로 양에 대해서 실체를 느낀 적은 결혼식 축가를 하려고 대관령 근처에 있는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갔을 때였어요. 예수원에 이제 결혼식 축가를 하려고, 그때 제 기억으로 축곡송 때로는 너희 앞에를 야외 결혼식 때 축가를 했는데, 결혼식 장소가 야외라는 것은 이게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난리인데, 이 풀밭이 멀리서 보기엔 너무 멋있어요. 와, 저기서 결혼해, 저 언덕바지에서. 근데 햇빛 쨍쨍, 밑에 풀인데 이게 풀이 다리에 계속 쓸리는 거예요. 거기를 임시로 차차차차 낫으로 다 썬 다음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예식장처럼 이렇게 천막도 좀 치고, 해가 너무 세니까 저는 햇빛 없는 천막 없는 데 앉았지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양이 왔어요. 제가 그때 공포감을 좀 느꼈습니다. 일단 등발이 장난 아니에요. 양이 높이가 큰 놈들이 한 요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이게 하면서 이게 이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예식장으로 침투를 하는데, 제가 뭐 지금도 조금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힘 좋고 겁 없는 남자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막, 그리고 양털이 원래 제가 본 양털들은 하얘가지고 이렇게 정돈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비비 꼬여가지고 초록색 막 회색 이런, 초록색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색깔이 막 이래가지고 등발로 하면서 오는데, 거기 이제 예수원에서 양과 관계되신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그때 제가 양에 대해서 환상이 깨졌습니다. 양이 저런 존재예요. 그럼 양치는 목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때 당시에 양과 같이 동거동락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양치는 목자 출신이니까, 목동 출신이니까 좀 그럴듯하다. 또 성경에 목자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목자의 특징, 제가 그냥 상상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잘 안 씻었겠지만 굉장히 씻는 것에 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노숙을 하잖아요. 노숙자. 게다가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니까 피부가 완전히 그냥 그럴 거예요. 막 벗겨지고 딱쟁이지는 그런 피부일 겁니다. 옷도 당연히 계속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상태고, 개인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옆에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서 누가는 특별히 이 양치는 목자들에서 먼저 소위 말하면 헤드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양치고 있는데, 양친다는 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 때는 그냥 좀 표현이 디비져 있는 거예요. 그냥 1, 2, 3, 4, 5, 6, 저놈이 귀찮아 뭐 이런 스타일, 아무 일도 없는, 그날 밤도 그냥 지금은 좋구나, 좀 있으면 추워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갑자기 주의 영광의 광채가 엄청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이거 어렸을 적에 많이 암송했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그리스도 주가 나셨어.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12절에 그 아이의 표시가 무엇이냐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다는, 구유에 누여 있다는,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지금 구유에 누여 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정비를 오늘도 하루 종일 했어요. 자동차 정비를. 그것도 그렇게 뭐 세련된 정비소가 아니라 진짜 그 막 기름때 쩔어 있는 그 부식 정비소에서 막 폐차된 부품들 가져다가 차를 이렇게 고치고 막 기름 쭉 나와가지고 한 방 맞고 이런 정비소예요. 그날도 날이 엄청 더워가지고 땀은 완전히 뭐 옷이 다 젖었고 기름으로 뭐 더 뒤범벅이 돼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그 수건으로 쓱 닦아가지고 이 부분만 좀 기름이 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야,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 있어. 너가 가서 좀 축하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럼 제가 그때 바로 반응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상태가 좀 그래가지고 좀 씻고 갈아입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하루 정도는 걸립니다. 지금처럼 이런 발달된 시설이 아니니까. 만약에 천사가 무슨 왕궁에 지금 애가 있어, 아니면 어느 부잣집에 있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느 가정집에 애가 있어, 이 얘기를 했었어도 굉장히 거리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구유에 있어. 뭐야, 주차장에? 이제 제가 번역한 거죠. 요즘 지금 주차 뭐 차고에 있다고? 지금 이 기름때 있는 이런 차고? 그럼 나도 그냥 가가지고, 물론 애 뭐 만지고 하기는 위생적으로 좀 그렇지만 이렇게 축하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유라는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문헌에 그렇게 쓰인 데가 있긴 있어요. 그 목동들의 아지트를 구유라고 쓴 책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목동들의 아지트로 쓰였던 동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다. 그것을 구유라고 쓴 것이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갈 때, 거기 우리 아지트인데 거기서 애를 낳았다고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이에요.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은 다른 곳이라면은 목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졌을 텐데 구유라고 하니까 두말 않고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잘 아는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옆에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한테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 예,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동들이 하는 것이 16절에 보니까요, 빨리 가서 찾고 17절에서는 자기들에게 왔던 이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18절에서는 다 같이 놀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제가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보려고 해요. 빨리 갔다는 거. 빨리 갔다는 것을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갔다,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갔다고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교회에서 이제 정규적인 교회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무슨 뭐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시기였고, 또는 뭐 성가대라든지 아니면은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 지도하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처음으로 좀 이런 갖춰진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맡은 역할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아마 저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최진호 형제님 기도 별 문제 없으시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우리 찬양팀 별 문제 없겠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주일학교 교사들 문제 없죠? 이런 것을 이제 점검해서 예배가 탈이 없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그래가지고 헌금 순서 맡으신 여자분이 못 오겠다고 그 구역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거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것도 주일 아침에. 헌금 순서 맡은 여자분이 못 오고, 아니 안 빠지는 분인데 왜 또 못 온다고. 아 진짜. 그런데 그때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사실은 스타킹이 없어서 못 온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갑자기 컬처럴 쇼크. 이해가 안 돼. 아니 뭐지 이게? 근데 아마도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 옷에 생각했던, 교회 오려고 입고 온 옷에 맞는 스타킹이 구멍이 났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요즘이야 다 편의점이 있는데 바로 마트가 없으니까 아침에 맞는 스타킹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자기가 헌금 순서를 맡았는데 어떻게 그 때깔도 안 맞는 스타킹을 신고 가서 이렇게 그 예배당을 가로질러서 나오느냐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결국 그 부역장님이 스타킹 빌려줘가지고 그거 신고 오셨어요. 네,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고, 혹시 유튜브에서 그걸 이분이 보시면 안 돼요. 이 양치는 목자들도 그런 핑계를 댈 게 있었죠. 저 지금 밤새 했거든요. 지금 조금 한 잠만 자고 아침에 가겠습니다 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저 지금 복장이 이게 뭐 병문안, 위문, 축하 이런 복장이 아닙니다. 딴 사람들 맡기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양 치는 게 이게 지금 우스워 보이지만 제가 여기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저 뒷동네 양 치는 목자한테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이랑 지금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얼마나 내가 한 번 맡기면 그 다음에 주책 없이 나한테 맡기는데 좀 알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거 많이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양치는 목자 스타킹 색깔 관계없이 뛰어갑니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현장에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간다, 또는 기도의 자리에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 때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게 사실 뭐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떤 어둠의 세력, 못 나가게 하는 어둠의 세력에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에 내 마음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버려버리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냥 목자처럼 나오면 됩니다. 옷 때깔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음식점에 청바지가 찢어졌다고 제가 지적이 아니라 감탄을 했는데,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와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좀 삐져도 괜찮습니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저 빨리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두 번째 사람,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나온 표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느 나라에서 특강할 때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 만난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뜨끔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이 아니죠, 숙소에 가지고 열심히 보니까 할아버지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그림 성경에 할아버지를 그림을 봤어요. 야, 그게 머리에 남아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본문 내용을 보면 조금 할아버지의 확률이 높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설명 그런 거 없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인도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그런데 이 스펙 따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중요한 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 직분, 재산, 내 자동차, 내 옷, 가문, 학벌, 사회적 성취, 이런 건 우리끼리는 좀 중요한 수 있죠. 얘기거리도 되고. 그래? 우리 교회도 이제 롤스로이스 타고 오는 사람 있어? 이 정도?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 우리는 역시 스파크야, 이런 거. 우리끼리는 재밌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야?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한 얘기 아니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꿨어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전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뤘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아주 내면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외형과 그 사람의 쌓아온 것과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지금 내면에 일어난 어떤 터치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터치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은혜 받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날은 교회 와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성경 아침에 읽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내면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보진 않겠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들을 막 해요. 축복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지만 굉장히 아픔을 주는 면도 있다. 이런 예언을 시므온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36절과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집 없나요? 이럴 수가. 맨 앞으로 가주시겠어요? 네, 제가 아침에 마무리하다가 지웠나 봐요. 이럴 수가. 찾았습니다. 없구나.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또 아셀지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많아요. 84세입니다. 어떤 번역에는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났더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과부가 되고 이제 84세가 되었더라, 이 번역이 더 맞다고 봅니다. 과부로 계속 산 사람이, 이 사람은 뭐냐면 성전에 계속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입니다. 완전 할멈이, 늙기만 하고 죽지도 않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아이고 더 늙으셨네, 그래도 살아계시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더 늙으셨네, 그 다음 그래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38절은 있나요? 네,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38절에 보니까 마침 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은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NIV에는 at that very moment,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at the very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안나는 무슨 얘기가 있나 기대를 하면서 보다가 이 바로 그때가 제 마음에 오히려 좀 부담을 줬어요. 자, 지금 보세요. 목자들은 사실은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천사들이 가갖고 난리를 쳤어요. 뭐 예수님 오셨어! 야! 기뻐해! 가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 감동에 빨리 달려갔지만 진짜 좀 아싸하잖아요, 느낌이. 예, 여러분 오늘 집에서 오기 전에 갑자기 막 TV가 저절로 켜더니 교회에 가시오 뭐 이런 얘기 듣고 왔으면 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얼굴이 밝게 빛나지 않겠어요? 갑자기 누가 막 배를 누르면서 교회 좀 꼭 가셔야 돼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만 해도 별 미친놈 다 보겠네 하면서도 특별한 날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안나는 어땠냐면 맨날 교회 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 교회 보탬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늙기만 하고 죽지도 않고 또 늙었네, 안 죽었네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금식하고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뭔가 뭐 그래도 심오는 감동이라도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있고 정말 자기 딴에는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지, 어떤 하나님의 그 두들기심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내면에 어떤 진한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와서 I'm ready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나만 옳다, 시므온만 옳다, 또는 목자들만 옳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지 생긴 모습대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했어요. 자기식으로 헌신하고 자기식으로 예배드리고 자기식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우리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오면 이래야 된다, 교회 오면 이런 순서를 따라 은혜 받아야 된다, 당신이 집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는 이러한 일이 있다, 이게 벌써 우리 머릿속에 좀 짜여져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맞는 얘기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반응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만남, 그런 또 반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반응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계신 것. 두 번째,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 예수님 첫 번째 경비하고 시므온,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언제나 준비되어서 아무 흔적도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축복했던 안나, 이렇게 오늘 보았는데 우리도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 그리고 내가 찾는 그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터치가,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한 반응이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